오늘은 무슨 권세로라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성령으로 역사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괜시리 종교 의식을 행하러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기왕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병이의 이적이 있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왜 12광주리를 남은 것을 거둬들였는가? 아니, 다시 또 더 아무 때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냥 만들어서 드리면 되고, 또 12광주리 남은 거 니들 나눠 가져라 해도 되는데 왜 남은 것을 거둬들이라고 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계신가? 주님께서 그날 2가지를 거기 앉아있는 자들에게 주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하나는 육신에 먹을 양식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은 너희들이 영원히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영원 삶을 얻는 그런 곳에 사용을 하고, 육체에 먹을 것은 일용한 양식이니 이제 입은 먹고 다음에 또 구해서 육신의 양식 먹을 것을 일용한 양식으로 구하는, 그래서 거둬들이는 육체 것은 이렇게 하루살이 되어 같이 하루하루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가? 하나님 말씀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네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그것이 아무 소리도 나에게 와닿지 않고 그냥 말아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도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전포될 텐데, 그것을 인격적으로 의식으로 인간의 하나의 지식으로 알아듣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진리가 돼서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앉았다가 목소리 걸걸한 목사가 또 엉엉거리기만 하는 소리만 들리고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앉아있기는 다 앉아있는데 내가 보면 알아요.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가, 못 알아듣고 있는가. 알아듣는 것 같은데도 세상적으로 알아듣는가, 지금 어머니 소리 생각하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은퇴기도 오늘 또 시간 다 돼서 왔는데 미리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해도 될뚱말뚱한데 시간 돼서 바쁘게 막 뛰어와서 잠깐 앉았다가 의식만 하고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없는 하나님을, 없는 천국을 있다고 목사가, 이 늙은이가 앉아 서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갈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니 내가 체험한 것이니
그분이 살아 계신다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득하고 알아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학교 나왔다고 알아듣고, 대학생이라고 알아듣고, 박사라고 알아듣고, 교회 50년 30년 다녔다고 알아듣고, 장로라고 알아듣고, 목사라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권세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같은 씨인데 살아있는 씨는 흙에다 심고 물을 주면 싹이 나고 운이 돋아서 열매를 열지만, 똑같은 씨인데 죽은 씨는 아무리 땅에 흙에다 넣어놔도 맹송맹송 그냥 있어요. 그 싹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어요. 세상에 없던 권세가 있다, 생겼다 그 소리.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을 가르쳐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너희 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본체시지만 하나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의 형체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권세자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 대장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자예요. 모든 것이 아무 꺼리낌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 다 내려놔도 상관이 없어요.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냥 거지같이 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저 뽕나무들로 산에 있는 뽕나무들로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져라만 해도 너희가 순종하면 그대로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면 그 소리. 그 믿음이 있었다면 소리는요, 말씀이 있었다면 그 소리고, 말씀이 있었다면 그 소리는 네가 권세가 있었다면 하고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권세는 동일해요. 그럼 네가 믿음이 있었다면 그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었다면, 네가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다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권세는 목사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다 그 권세가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 누구도 죽고 사는 것은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버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권세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저 암귀신에게 불러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 귀신이 들어와서 자궁에다가 암의 덩어리를 쭉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도 또 화해를 해서 기도하니까 또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쫓아내고 안 들어왔는데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았더니 아버지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어디 갔냐니까 따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 있는 암덩어리는 줄어들고 사그라들고 있는데 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또 다른 데서 없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주는 거거든요. 그걸 쫓아버려서 불러냈더니 쫓아나와가지고 앙알거리고 안 나가고 푸서 떨어다가 또 내보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고 사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바라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한다니 천국 들어가는 것만 여러분을 침노한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가 다 믿음에 모든 관한 것들은 침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귀 귀신들과 싸우는 거예요. 육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귀신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나타나면 제일 먼저 큰 성이 있는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물리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너무나 엄청나게 웅장하고 큰 그런 성이기 때문에 인간으로는 누구도 그 성을 회파시킬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성의 면적이 이 지름이 적어도 100m, 200m 되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저기 어디야 무안인가 어디 가면서 거기 그 뭐라 우리 새만금 댐에 가보니까 왕복 2차선 4차선으로 해서 총 8차선인가 돼서 큰 그런 그 바다를 막아놓은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그보다 그 넓이가 더 넓은 그런 어마어마한 성으로 쌓여있는 그 견고한 성을 뚫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성이라고. 그 성을 전쟁에서 그 성을 뚫고 이겼냐? 아니에요. 한마디도 그들은 전쟁 총 하나 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돌 때를 소리쳐라. 그 말씀에 100% 순종해서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 거기를 들어가는
그 정도로 견고한 성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가려면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렇게 견고한 성입니다. 거기를 넘었다 할지라도 아이성이라는 또 많은 성이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너무 얕잡아 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음도 없이 의식을 행하듯이 그냥 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성을 뚫지도 못하고 패하고 왔어요. 이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천국을 침노하느냐 침노하지 못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침노한다 하니까 나를 침노시켜야 돼요. 내 이론과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여러분 그거 정복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을 정복해 하게 해야 돼요. 나의 방법을 정복시켜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 나라를 정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저 공동묘지 가봐요. 핑계 없는 무덤이 있는가?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랬다니까.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 다 핑계대요. 예수 못 믿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 다 핑계댄다니까. 그거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침노하지 않고 자기 이론만 앞세우고 자기 생각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핑계가 있어서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지 않으면 침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침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뚫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전쟁에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나라예요. 나를 저 복종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도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하는 이러는 거예요. 야, 예수야, 권세는 우리만 있는데 너에게 우리가 권세를 주지를 않았는데 너 어디서 이런 권세로 와서 너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데도 너 나귀 타고 갔잖아. 너 무슨 권세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이요?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그랬죠. 성을 보시고 우실 때도 야, 너 왜 그랬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45절에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를 만들었도다 그랬거든요. 이게 사두개인들이 성전을 지금 다 지키고 있어요. 돈주머니를 그들이 다 쥐고 있어서 당시에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감히 그들을 건드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영광의 권세가 꽉 들어차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할 때에 너 왜 그래? 그렇게는 못했다니까요.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이런 권세를 나서 너 이렇게 하는 거냐? 라고 권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예수를 틈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일 수 있는 권세는요, 두 가지예요. 율법을 범했을 때 율법에 의해서 죽고, 세상법을 범했을 때에 그 세상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틈을 잡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아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독죄로 죽이는 것이고,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하니까, 아니 저 성전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인데 성전을 헐라 하시니 성전 모독죄로 이제 그들에게 틈이 잡힌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왜?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그럼 로마의 권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성전을 범했다고, 성전을 모독했다고 해서 죽일 수 있냐? 못 죽여요, 그거 가지고는. 그럼 세상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왕은 누구냐? 유대인의 왕은 지배하고 있는 나라 로마 왕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지금 헤로드 왕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그 왕의 밑에서 지금 대신 대리 정치를 하는 것이지 그들은 왕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아니 왕은 하나뿐인데 저 사람이 왕이라고 하니까 이제 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로마 군병들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얻어진 것이고, 또 성경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법 없는 자애들의 손을 빌어서 주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법 없는 자가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세상법에 의해서 육체를 죽임을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가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죽게 됐느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법을 어겼습니까? 태초에 주신 법,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법을 어긴 거예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법을 누군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 법을 어겨서 죽게 됐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 율법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구약에 에스더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에스더서 한 번도 안 읽어봤을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신약성경, 구약성경 750쪽에 있어요. 에스더서는 1장에서 10장까지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가서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에스더서를 꼭 읽어보고, 이 에스더서가 어떤 성경인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서에 여러분 다 읽어봐야 되는데 지금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어디만 읽는군요. 1절만 읽겠습니다. 1절만.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으니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에 다음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은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페르시아 왕이죠.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 그 다음에 여기 페르시아로,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렇게 그 구약에 그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큰 나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에스더가 있을 때는 페르시아 왕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새로 발탁이 돼서 왕후가 됐는데 그가 누구냐? 에스더라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 에스더라는 왕후가 거기 뽑혀가지고 지금 이 큰 나라의 왕후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누가 있었느냐?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후의 삼촌입니다. 대충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왜 지금 얘기를 하냐? 율법과 복음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 한 꼬락지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나서가 율법과 복음을 얘기한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에스더서도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오늘은 중요하니까 졸지 말고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꼭 몇 번씩 읽어서 이거구나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이 왕후 삼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문지기예요. 왕궁을 드나드는 거기에 문지기인데 근데 그 문지기가 이게 문을 지키고 있는데 그곳에 하만이라는 장군이 그 왕의 신임을 하도 받고 있는 장군이 있었는데 다 그가 지나가면 다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권세가 있으니까. 왕의 인장반지도 빼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들을 정도로 권세가 있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만 지나가면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아니 하만이 지나가는데도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자가 저런 고얀 놈이 어디 있어? 아니 다 절하는데 저놈이 나를 절을 하지 않아?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긴 장대를 매수 장대에다 매달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날짜를 정해서
준비를 하고 기왕에 죽이는 김에 모르드게 저놈만 죽일 것이 아니라 저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날짜를 딱 지가 계획을 써서 정해놓고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저놈이 저렇게 해서 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절하지도 않았으니 저놈을 매달아 죽이고 저 유대 나라 저 민족을 한 날에 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한 날을 정해서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대수롭게 여기지도 아니고 그렇게 해. 그리고 자기 인장반지를 빼서 네가 만들어놓은 그 조서에다가 그 인가증이죠. 몇 월 며칠 12월 몇 월 며칠 이스라엘 백성 동일날 동시에 같은 시간에 싹 다 죽여라 하는 명령서를 왕에게 받아가지고 지가 지고 있는 진장바지를 국세를 뻥 찍어서 각 얼마나 넓은 도에다가 다 파발마를 시켜서 다 보냈어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지금 그날만 되면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다 동일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 몰살시키는 작정을 다 세웠어요. 그것을 누가 알았냐?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알고서 재밌어 돌지 마. 모르드게가 알고서 그것을 자기 조카인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야, 왕후시여, 지금 몇 월 며칠 날 12월 18일인데 그날에 우리 민족이 다 죽일 지금 계획을 쪄서 저 하만이라는 자가 죽이기로 결혼하고 다 파발마를 시켜서 각 도에다 다 시켜놔서 동일날 같이 죽이기로 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다 죽겠으니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 네가 왕에게 간청해서 그 일을 해달라고.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금줄을 놔서 부를 때만 나가야 되지 부르지 않을 때 나가면 왕으로 할지라도 죽습니다. 이 에스더 왕후 전에 와스디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도 주님이 부르는데 안 와가지고 왕이 부르지 안 와서 죽임을 당하고 새로 뽑힌 왕이 에스더 왕이에요. 그러니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부르지 않아도 왕에게 갈 수가 없잖아요.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는 것은 지금 이때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거기 세운 것이 아니냐. 네가 이 말을 왕에게 가서 구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하고 에스더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삼촌이. 에스더가요 금식을 하면서 3일을 금식하고 온 유대인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하고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간 거야. 왕에 가니까 왕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금식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을 얼마나 이쁘겠어.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왕후에 어쩐 일이냐고, 네가 얼마나 이뻐졌느냐고 막 그러면서 너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뭐 해주기를 원하냐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나? 아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민족인데 유대민족 한 날에 다 죽이는데 나도 유대민족인데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왕후가 꾀를 내가지고 이제 하만이 두르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쭉 얘기를 해가지고 저 하만이 저자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얘기 성경 읽어봐요. 재밌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는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저자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 앞에서.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이 겁이 덜컥 나. 자기를 죽일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왕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막 왕의 무릎을 잡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여봐라, 저놈이 왕을 겁탈하려고 한다고, 저는 묶으라고. 이래가지고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대 높이에다가 하만을 거기다가 대신 목매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래? 그럼 살려줘야지. 어떻게 살려주니? 아니, 몇 월 며칠 날 다 죽이라는 명령이 갔는데, 왕의 명령인데 그 왕의 명령을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왕의 명령 한 번 떨어지면 그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율법의 1.1획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개할 수,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율법과 이 아하스로 왕이 이미 죽이라는 명령은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는 법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다시 하만을 시키고, 에스더를 시켜서, 모르드게를 시켜서, 야, 다시 빨리 살려주는 법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인증서를 써서,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저들을 죽여라.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하나 또 써서 각 도에 파발마를 시켜서 싹 다 보냈어요. 죽이기 전에 싹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죽이러 올 때에 너희들도 총과 칼을 들고서, 칼과 창을 들고서 너희들이 죽여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복음이라는 것은요, 죽이는 자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게 권세예요. 처음에 권세는 율법에 의해서 권세가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1.1에도 변개함이 없어요. 그러나 다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희들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에스더서는 율법과 복음에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덩어리를 딱 봤을 때 율법과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가서 반드시 읽어봐야 알아요. 읽어보면 재밌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걸 읽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살려나는 그 법이, 두 법이, 하나는 처음에 법은 죽이는 법이 갔고, 이게 율법이죠. 또 하나 법은 살려주는 법이 간 거예요. 그 살려주는 법이 누구요? 그게 복음이야. 그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소리.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알아 가서 복음이 뭐라는 사실을 알아야. 이 복음은요, 권세예요. 새로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주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는 걸 알아요. 먼저는 유대인은 죽이는 자에게, 하만이라는 죽이는 자에게 죽게 되었지만, 다시 두 번째 죽어야 될 유대인에게 살려주는 자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살려주셨듯이, 칼과 창을 들고 너희들이 스스로 싸워서 이겨야 되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 우리는 싸워야 이긴다 소리, 침노해서 승리하야만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권세자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그냥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권한을, 살 수 있는 권세를,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이 스스로 싸워서 이겨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믿음은 전쟁하는 거예요. 믿음은 싸워서 이겨야 믿음을 쟁취하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시고 믿는 자에게 이제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 있는 자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율법이 사망이니까 사망에서 우리를 걷어내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슨 권세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야 그럼 나도 한마디 하겠다고.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온 거냐? 하늘로서 온 거냐? 세상으로부터 왔느냐? 주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 보면은요,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이 아니라 10내가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을 마태복음 11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이렇게 못 찾고 있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침례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난리를 쳤었죠. 그런데 그때의 이 제사장들은 침례로 받으러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러는 거야. 야, 그럼 나도 한마디 할 텐데 침례 요한이 침례가 하늘에서 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받는 거냐 그냥 침례를 준 것이냐 니들이 나에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하늘에서 왔다고 그랬으면 왜 니들 그 침례를 받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사람에게서 왔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침례요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에게서 왔다 가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려쳐 죽일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주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답하지 않은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시간에 알아봐야 돼. 왜 하나님은 아들은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침례 요한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라겠을까? 침례 요한을 가지고 왜 얘기를 하라겠을까?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뭔거니? 침례 요한이 누구냐가 중요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두렵고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니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미 예언을 대했는데 그 침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행했으니까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그럼 침례 요한이 엘리야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그랬으니 침례 요한이 엘리야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구세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나한테 지금 무슨 권세로 나한테 이런 일을 하느냐고 너희들은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침례 요한만 알았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세주고 너희들이 구원하러 온 하나님인 줄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의 권세로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 권세로 지금 성전을 저렇게 정사하는 자를 내어 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알았을 텐데 너희들이 귀가 막혀서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42절에도 지금 내 눈이 숨기었도다.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모르고 침례 요한이 엘리야인 줄도 모르고 지금 죽이려고만 하는 거죠. 그 19장에도 누가복음 19장 44절에도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네 눈이 감춰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이 하나님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감춰진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에게는 깨달아지지 않는 숨겨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알 수 있는 건 다 동일해요. 그러나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 비밀이 진리가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돼요. 이것이 숨겨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생명이 찾아지려고도 않고 영혼이 나라는 걸 모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은 감춰진 말씀이에요. 영혼이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이 감춰지지 않냐고 다 눈에 밝혀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겁대로 읽고 말아버려요. 예수 그냥 적당히 종교생활하다가 의식만 갖추다가 말아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들에게는 대답도 안 했어요. 너희들 침례 요한도 모르는 것들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희들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거기 수가성 여인은 오늘날 사람들은 뭐 그분이 간음하다가 못 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네가 찾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바로 나요. 내가 그니라. 그렇게 했어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6절에 보면 그랬어요. 4장 1절에서 보면 거기 지금 제자들이 침례를 주고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쭉 다 펴고 15절에 가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여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니 남편이 5이 있다 하니까 이 사람이 창녀인 줄로 알지만 아니 남자들이 곧 가서 창녀촌에 가서 간음을 하고 하면 그 여자들이 남편이라고 여깁니까? 남편이라고 그 창녀들은 남자들을 들어오면 남편으로 여겨요? 남편으로 안 여겨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내 남편이 사람들이 5 있는 창녀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여기 있는 이 여자는 다말과 같이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제도 거기에 해당하는 자예요. 남편이 죽으면 형수가 작은 시동생한테 들어가서 재산을 이어주고 그 상속자를 이어주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5이 다 죽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계대 결혼 제도를 의해서 그만큼 복음을 알고 이스라엘의 구세주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알고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다음에 봅시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였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창조입니까? 오늘날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창조라고 얘기하고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창녀가 여기 주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밝혀주셔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 보화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게 해주셔요. 그러나 만나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오늘 이들에게는 자기들이 앞에 놓고도 메시아를 앞에 놓고도 네가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면서 죽이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리고 그럼을 찾고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눈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귀를 열어주시고 비밀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덤덤하게 아무 생각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춰진 사람이에요. 감춰진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믿음 있는 자에게는 얼마든지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